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제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내 뒤로 물러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또 주님을 배웁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3일 동안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갔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의 긍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찾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모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그치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이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도우심을 기억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자비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 오는데 수요일 날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께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2년 전에 그 박재현 목사님 설교 시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도 수요일 비 오는 날이면 그 생각이 납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했는데 박재현 목사님은 비 많이 올 때, 수요일 예배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 가나 그 수요 예배는 참석을 많이 않지만 특히 비 온 날이면 많이 참석 안 합니다. 그리고 많이 비 오면 귀찮고 또 유혹이 와요. 그냥 집에서 쉬지 뭘라고 가냐, 이런 유혹이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비가 오는데도 예배 드려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12제자 가장 활발했고 어떤 일에도 용감했으며 이 모든 일에 솔선수범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수제가 되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모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말씀 묻자 가장 먼저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분한 칭찬과 대접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것을 당돌하게 말렸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청적 병력 같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된 까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 고난받은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는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페루지노의 1480년도에 페루지노가 그 시스티나
성당에 그런 게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예수님의 벽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 사진은 적지만은 원래 이게 가로 5.5m이고요. 세로 3.3m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벽면을 보면 그 정도 큰 그림이에요. 이거 시스티아 성당인데 시스티아는 성당에는 그 전에 뭐가 있다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그림인데 저는 그림으로 보고 로마는 못 가보는데 로마 가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 이제 저 오른쪽이죠. 이쪽에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오른쪽으로 그러면 황제한테 세금 걷는 부분을 예수님 세금 부분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이쪽 여러분이 보는 오른편이죠.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체포되기 전에 사람들한테 돌팔미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거는 예루살렘 솔로몬이 짓던 황금 성전이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개선문이 있는데 이것은 로마 콘스탄누스가 지었던 개선문인데 로마가 다른 지역의 황제나 장군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이 개선문으로 들어오면 로마 시민들이 여호와 같이 막 성화를 하는 것을 였는데 이 그림을 왜 개선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르네상스 시대인데 이 사람이 그 그림을 였는데 그것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그림을 봐서는 열쇠냐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받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이후로 성경의 이야기 나온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받은 이후에 모든 그림은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열쇠가 있으면 무조건 베드로예요. 성화 그림에서 옆구리에 차고 있든 들고 있든 천국의 열쇠 갖고 있는 게 베드로라고 딱 정해졌어요. 성화 그림에서 정해진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 항시 있어요. 성경책 옆에 입고 있든가 옆에 칼이 누워있든 옆에 칼을 갖고 있든 그게 성령의 검. 그 사람이 잘생겨서 못생겼든 이 사람이 누굴까 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은 바울로 딱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빛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림에 빛이 나와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임재로 볼 수 있고 백합은 마리아의 순수.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할 때 그 갖고 오면서 백합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지 우리가 본 적도 없지만은 이 사람은 마리아구나. 백합이 있으면 마리아구나. 그다음에 성령은 비둘기가 있으면 성령이에요. 좀 됐을 때면 마태복음인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그림이 있으면 조금 성령으로 아시면 돼요. 여기에 그림이 비둘기가 있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성령 나타내고 빛이 있으면 하나님, 칼이 있으면 바울, 열쇠가 있으면 베드로 이렇게 하시면 성화 그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말렸다는 뜻밖에 뇌손 질타를 베드로에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베드로는 어찌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렸을까요?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일찍이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메시아상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상이었다고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상이었고 하나는 고난받은 메시아 상이었다고 이사야 53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메시아는 그야말로 세상의 철장을 깨트 부수고 하는 정복자 비유한 것은 시편 2편의 2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는 그야말로 도요장 끌려가는 양 같은 패배했다고 이사야 53장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 상을 고려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받는 상이 아니고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가 정복당해 있었고 수많은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라가 5세기부터 BC 5세기부터 수많은 나라한테 정복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도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 인정 안 한 게 자기들이 이스라엘 예수님은 승리의 예수님이죠. 지금 우리는 고난받은 예수님이 실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걸 생각 않고 그 사람들은 그 현세에 있는 지금 그 폭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승리의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왕을 원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은 생각,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면서도 자기도 베드로도 승리의 메시아가 오기를 원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달랐죠. 너가 그리스도를 봤다는 자체가 그냥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그냥 히브리어는 그냥 메시아인데 너가 메시아를 봤다니까 좋았는데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닌 기복신앙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베드로뿐 아니라 12제자들 전부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죽을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죽어서 부활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없었거든요.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지금 주님 어쩐 데 보면 기복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까먹고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보다 많이 잠시 세상이에요. 시간은 겁나 많이 가는 것 같아도 짧아요. 나이 드신 분이나 전화 막 시간 가는 거면 보인다 할 정도로 빠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없애야 돼요. 우리는 부활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거 생각하는데 이 세상이 잠깐 힘들고 물질이 부족하고 이런 거에서 현혹되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실험이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승리의 메시아만 기다렸을 뿐이지 이스라엘 조상제부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은 깰 수 없는 승리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선민이었지만은 어찌 보면 그 기복신앙이 12제자한테도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제껏 다 보여줘도 이번 8장에서 처음으로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니까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나선 거죠. 그때 베드로는 그러한 메시아 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간으로. 가룟 유다는 더욱 그랬죠. 가룟 유다도 그랬지만 열심당을 시몬도 있었고 열심당원들은 어찌 보면 열심당원들은 실질적으로 테러리스트나 마찬가지예요. 노만 죽이기를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로마에 붙은 사람들을 몰래 시장 통해서 죽인다든가 특히 로마 병들도 많이 백부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열심당원들이. 옛날에 로마 갑옷은
옆구리에는 갑옷이 없거든요. 앞에하고 뒤만 있지. 그래서 옆에를 칼로 와서 치시는 거예요. 여신당 2명이나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거, 기적과 이적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천군 권사를 데리고 와서 로마 병정을 싹 밀어내고 우리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뜻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타했지만 실은 12제자한테도 질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부터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 듣고서 말렸다가 날벼락을 만든 거죠. 베드로가 그 결정적인 그런 태도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구원만 바랬던 것입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들 생각에 그처럼 큰 차이가 났던 연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구원은 육체를 포함하여 영혼까지 구원한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소유했던 구원은 그저 육체만 구원할 뿐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결같이 메시아가 임해서 이 정치적 해방을 해줬다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자체가 자기들은 선미라는 것을 갖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선미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미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택받은 거지 그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발판을 삼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발판을 삼아서 세계 각곳으로 지금의 세계 각곳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자기들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그리하여 수제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잘못된 메시아왕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말렸고 그리하여 사단과 관련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구원자가 아니라 전인의 구원자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호련한 먼저 죽음을 가졌고 우리는 이런 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인간적인 데서 벗어나 완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기대하고 자신들이 되게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이게 불교 신앙이에요. 불교는 이 현세에서만 자라지 내세는 상관없어요. 불교는 자기 자신이 불쌍히 되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현세에서 잘 사는 거. 근데 우리 주님은 현세에서도 우리가 못 살진 않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고 우리는 불교는 내세를 생각 않지만 우리는 내세를 생각해야 돼요. 이 영어도 좀 안 좋은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갖고 우리는 천국 지체를 우리는 항상 천국 주체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현실에 힘드니까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우리 어떤 건 실험이라도 하죠. 자식이 아프다든가 이런 거 실험이 엄청나게 많이 그게 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험이 없는 게 낫겠습니까? 실험이 있는 게 낫겠습니까? 실험이 없고 편안하니 그냥 평탄하게 살면 그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도 시험을 봅니다. 학교 시험 안 보면 참 좋은 세상 같아도 그 애들이 성적을 낸 것도지만 시험을 해야만이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안 보고 넘어가면 학생이 이게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 하나님한테 항상 시험 받아야지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고 그러지. 우리 시험 안 받고 평탄한 하나님 저한테 시험 주지 마세요. 그럼 평탄하고 새끼 잘 먹고
그러면 아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그 사람이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은 시험 주지, 그 사람 담당 못한 만큼 시험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삭을 바쳐라는 거지. 우리한테는 저는 자식이 없지만 여러분 자식을 바쳐라 그러면 받기가 다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험은 하나님 안 하십니다. 우리를 아시니까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우리는 자체가 있는 자체가 항시 우리는요, 이 시험을 줌으로써 내가 더 주의 뜻을 알고 더 클 수 있는 믿음이 되었구나. 저는 한 7가지 병이 있는데요. 제가 안 아팠으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서요. 저 성질이 아주 고약하거든요. 뭔 일을 하면 내가 몸이 아파도 끝을 보는 입장이라서 저는 아주 돈을 많이 벌러 다녔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를 주저앉게 하고 병이 난 다 낫기 원하진 않아요. 그럼으로써 제가 낮아져놓고 무릎을 꿇게 하고 저는 항시 그 실험을 받아요. 그게 감사해요. 누구나 다 시험이 있겠지만 그 시험이 우리한테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이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셨고 아직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사명을 오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위에 교회를 짓겠다는 말씀과 전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경이란 말씀까지 들었던 베드로는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육체의 구원만 바랬습니다. 인간의 생각만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한 십자가 부활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뒤로 물러나라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제자로 살아간다 하면서 내 욕심, 내 탐욕, 내 생각, 인본주의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만을 행하고 말씀으로 가득 차게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